구원의 교리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와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약을 오히려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사실 구약은 별도로 어느 누구에게나 뭐 책을 통해서나 특별히 배운 적은 없었는데, 제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하게 됐고, 구약을 공부하게 됐고, 또 복음의 맥을 하다 보니까 주로 구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오직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있습니다.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이 구약은 쓰여진 방법이 그 상징적으로 또 뭡니까 그 피겨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피겨티브한 이렇게 쓰여진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제로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토끼잖아요. 그럼 토끼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바로 이 사인을 보고 토끼를 알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엄청난 깊은 상세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치 그 빙산으로 치면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구약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 표현은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진짜 중요한 내용 핵심을 그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손이 의미하는 거는 토끼잖아요. 토끼인데 이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개의 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해석을 중요한 부분에서는 안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유일한 조건이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이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할례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해 주셨구나 하는 그 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그 할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방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뭘로 표현했습니까? 포경수술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속살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결국 육적 몸을 벗는 성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칭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사실 실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인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어 주신 마음의 할례의 결과로 나타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그 칭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칭의를 우리는 우리말로 그리거로는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카운트에 넣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마치 그 부자가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자기 유산을 어린 아이한테 어린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있는 줄은 아는데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아직 어려서 쓰지 못해서 효과는 없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이놈은 이미 부자라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고 한 겁니다. 이 의롭다고 한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의 상속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런 도덕적으로 80점, 90점, 99점 맞은데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정말로 퍼펙트하게 그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생각해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칭의는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입니다. 이와 같은 칭의를 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영적인 결과물, 영적인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욱 화평을 누리자. 제일 중요한 5가지 지금 축복이 나오는데요.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게 특혜가 나오는데요. 이 첫째 특혜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노 아래 있던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화평한 관계가 됐는데 이것도 영원한 화평입니다. 어떤 조건부가 또 있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그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래도 또 하나님과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영원한 화평,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상속자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서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한 코멘터리 북을 봤는데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그 거룩한 옷을 입혀져서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서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앞에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또 또 시간과 장소 이런 걸 정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서 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걸 뭘 말하냐면 내 있는 어떤 위치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바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한 것을 또 응답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것은 전 아직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은
못된 것 같고요. 제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언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로는 도끼마조로 돼 있는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뭘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환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돼서 나에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갖는 것이 혹시 그 잘못된 게 아닐까,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결국 내가 제대로 믿느냐로 결정되는 건데, 그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성품의 새로운 특성의 새로운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성령이 결국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을 하면 우리 다섯 가지 이 축복, 이것이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면, 실질적인 무기가 된다면 이 다섯 가지의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혹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되면은 남은 손해가 볼 텐데 이건 양다리 거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것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내용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표상이 됩니까? 그 표상이 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후손 많은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특징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얻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 대충 드리면요. 아담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이노센트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냐면 아담에게는 오직 선악과 한 가지만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은 사람. 그 얘기는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마 죄에 해당되는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단 선악과 하나 이것을 따먹지 않아야 됐었는데 그걸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이노센트한 것, 길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때 당시 그 이노센트지 라이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어겨서 그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 주신 법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 근데 그 후손들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범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왜?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저촉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범죄는 뭘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카운트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것이에요. 그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죄의 종이 됐던 겁니다. 자기가 죄를 안 졌지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후손이 된 이거 하나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부터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정말로 죄로 죽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순종, 이 순종이 의입니다. 이 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근거에서 죽음의 근거에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내가 의의 행동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로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마치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도 자기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새겨야 될 것은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이미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죄의 종이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역시 이제는 절대로 이 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더한 곳에는 그 죄가 더욱 더 죄되게, 더 악랄하게,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든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 죄에 의해서 그 죄가 더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뭘로 되어 있습니까? 21절 내용 보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죄가 왕노릇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왕노릇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은혜 안에서 의를 위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저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의를 위해서 왕노릇 하시는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성령의 이 영향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대표성의 원리로 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게 되는 이 내용은 결국 신약 시대에는 세례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성령이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